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 후 갈릴리 가나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었다. 그 잔치집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께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하는 수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고 일렀다. 거기에는 마침 물이 너댓말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 사람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으므로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실컷 마시고 취한 뒤에는 값싼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을 준비해 두었군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아멘.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억하고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추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그리움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친밀한 믿음의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방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약 5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5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느 한 시점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 안에서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부활주일은 4월이야, 성탄절은 12월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셋이 딱 거기에 멈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결국에는 부활절과 성탄절 하게 되면은 그날을 롱 위켄드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습관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적인 경험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사순절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적어도 올해 사순절부터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사순절 이때 되면 온다, 그때 끝나게 되면 부활절이 와서 롱 위크헤드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1년 내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1년 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장소에 초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풍요로움과 공허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의 결혼식 리셉션에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가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특히 마음껏 취할 수 있는 포도주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 무엇인가가 그 축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큰 나머지 이 문제를 아들 예수와 급히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축제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음식보다도, 어떤 분위기보다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바로 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방법과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고 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론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같은 문제입니다.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에 전체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를 다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주간 동안에 교회 모임도, 양육 공부도, 그리고 금요 예배도 브레이크되어 있었던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셨는가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셨습니까?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혼인잔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늘 풍요롭거나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나는 잘 버틴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 하나 때문에 축제 전체 모든 분위기가, 그 흐름이 모두 다 멈추고 정지되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급격하게 공허함 속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있고, 그거 하나만 빼내게 되면은, 그거 하나만 사라지게 되면은, 그거 하나만 결핍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 모든 삶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부러워하기도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할 겁니다. 나의 신앙 모습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이 공허함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을 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태를 먼저 인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바로 이 상황을 먼저 직시하게 되고, 가장 먼저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께 의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마리아가 했었던 첫 번째 행동,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마리아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이 동네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에피소드예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요한의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헬라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기록하든지 기록하지 않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어서 크게 메시지로 다가왔었던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어느 누군가의 혼인잔치예요.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요.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제자들까지 다 초대됐을 만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친척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였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민하고 예수와 이 문제를 의논했다면 분명히 가족 중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석하게 됐을 것이고, 사도 요한도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의 문화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이면서 종교 철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오늘 요한은 예수께 먼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신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어떤 문제 사건이 터졌었을 때, 모든 사건의 문제의 근원이 시작되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먼저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 매뉴얼대로 예수께 먼저 의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 귀한 사건 가운데, 이런 어떤 절제절명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 그런 어떤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거절합니다. 어머니, 여인이여,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다. 우리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예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그분의 거절로부터 시작하게 만들까요? 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에 경험했었을 때, 복음을 마주했었을 때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화통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의 거절, 예수께서의 망설이심, 그 모습을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광야라는 곳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께 세 가지를 유혹했었을 때, 시험을 했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떼쓰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먼저 아뢰고 잠잠히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와 고집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이미 저거는 자기 고집이 아니구나, 저건 자기 의지 때문에 저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들한테 거절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니도 이론이잖아. 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중요한 부분을 너도 갖고 있잖아. 설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도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의지를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있었던 다음 행동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그분이 뭘 말씀하시든,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명령을 할지, 어떻게 하라고 할지 나도 지금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주는 언질을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준비 정신에 대해서 하인들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모든 긴장감의 최고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긴장감이 최고조로 지금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무엇을 요구하실지, 무엇을 명령하실지, 어떻게 그분은 먼저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지, 그리고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두 다 숨죽이고 있는 가장 최고조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지, 언제 일하게 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최고조의 우리 가운데서의 긴장감, 가장 최고조의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언제가 그 하나님의 때인가, 그분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그 발표 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내 욕심과 조바심이 가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이 기다림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 문제 언제 응답 주실 겁니까?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내 자신이 이 기다림에 주님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그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인들에게 준비 정신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준비가 뭘까요?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의 때에 반응하는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늘상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준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어느 때든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성경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오늘 요한은 굳이 그 항아리의 용도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물 항아리가 아니고, 아니면 예전에 썼었던 그 포도주를 모아놨었던 원래 포도주 항아리,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씻을 물을 담아놓을 그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굳이 씻을 물을 담아놓을 이 항아리를 사용하려고 하셨었을까? 다른 항아리도 참 많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항아리도 많을 것이고, 원래 포도주를 담아놨었던 그 용도대로 거기에다 물을 부어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씻을 물을 담아놔야 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있는 항아리들 중에서 단순히 손발을 씻는 용도가 아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되는 거룩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은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에게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가족이 있는데도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도 나와 혼자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세상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여러분, 세상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이 항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함을 위해서 쓰여왔었던 아주 특별한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릇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릇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 자체가 다릅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명령했던 것처럼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 간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곳에 모래를 채우라면 모래를 채워야 될 것이고, 돌멩이를 채우라면 돌멩이를 채워야 될 것이고, 누룩을 채우라면 누룩을 채워야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채워지는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채웠던 것은 그 항아리에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먼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말씀을 채우라고 하셨다면, 그 그릇이 다른 그 항아리에, 특별한 항아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채웠다면 결과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을 가장 먼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시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세상적인 방식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오늘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음을 첫 번째 했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에 완전히 취해서 소위 말하면 거의 필름이 끊겨갈 때쯤에 되게 되면, 흥에 겨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값싼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입맛도 없어요. 왜? 분위기에 다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게 세상의 관행이에요. 서로 속고 속입니다. 무엇인가 이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공허함은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비슷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줘서 마치 그 사람이 완전히 취해들 수 있도록,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달라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먹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취해들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달라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랑 전혀 맞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왜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맛본다는 것입니다. 더 최고급의, 더 좋은 것에, 더 큰 사랑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시음을 했었던 이 사람은 마신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이 사람이 마신 건 맹물이에요. 본질은 맹물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거쳤던 하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맹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에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쓰는, 씻을 물에 쓰는 바로 그 항아리를 담아놓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냥 그대로 떠줬는데, 우리가 분명히 떠준 것은 맹물인데 그 맹물을 마시는 그 시험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방을 보는 거예요. 야, 최고급 포도주다. 엄밀히 말하면 새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 때문에 그 잔치는 더 큰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었다면요, 포도주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이만큼의 감격도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값싼 싸구려 즐거움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습니다. 그런데도 그 즐거움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물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할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그 본질은 물인데, 그냥 맹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본질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진짜 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볼 거예요. 야, 맹물 마시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 야,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기뻐? 답답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 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신앙의 모습을 마치 맹물처럼 볼 거예요. 야, 맹물 마시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맹물만으로도 기쁨에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제가 어느 마트에 들러서 음료수를 사려고 들어갔었는데 신기한 가격표를 본 거예요. 제가 그걸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레귤러 가격이 9불 99인데 특별 세일가가 11불 9로 올라간 거예요. 2불이. 다른 사진 한 장은 또 있는데 그거는 레귤러 가격을 7불 99인데 세일 가격이 9불 99로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본 걸까? 세일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보기로는 레귤러 가격에서 떨어지는 것이 세일인데 참 특이한 가격표다. 그래서 제가 점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입니까? 11불 99를 9불 99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9불 99짜리를 11불 99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점원이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잘못 기재된 거라고, 실수한 거라고. 그래서 채플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제 집에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집에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참 특이하다, 참 신기하다. 레귤러 가격을 7불 99에 해놓고 9불 99에 특별 세일한다고 해서 파는 그 9불 99짜리를 11불 99에 팔겠다, 더 높게 받아서 팔겠다라는 특별 세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레귤러 가격이요 되게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레귤러 가격이 참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계산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마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몇 번이고 그 가격표를 보면서 이거 잘못된 걸 거야, 이건 뒤집어야 돼, 세일이면 더 싸져야지. 스페셜 세일,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별로 가치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오히려 스페셜 프라이스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하물며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질래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본질은 맹물이었지만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각자에게 생명의 사명을, 그 은혜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그 복음에 취하고 그 맹물을 마시면서 기쁨에 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체험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그 공허함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가득 채움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감격과 감동으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며